동안 신앙의 세 가지 요소인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셨는지요? 또 주기도문을 통하여 나의 소망이 성경적인지, 그리고 십계명을 통하여 나는 얼마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살펴봤는지 궁금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서로 분리할 수 없어요.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도 말하고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죠. 반면에 데살로니가전서 같은 데서는 믿음, 사랑, 소망. 사랑과 소망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편지마다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나타나고 사랑 없는 은사를 발휘하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하나가 되지 않아서 사랑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은 영원하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의 그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도 사랑이지만 소망에 대한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순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이 믿음, 소망, 이 사랑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실제적인 신앙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좀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믿음, 소망, 사랑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 재생산이에요. 건강하지 않으면 재생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건강함을 뭐로 측정하냐 이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는 측정해야만 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내 신앙을 점검함으로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점검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시계를 보면서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배터리를 갖다 이렇게 교환하죠. 또 그것을 교환해도 안 되면 이제 바꾸죠. 그래서 우리는 시계를 보면서 시계가 잘 작동하는지 작동하지 않은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볼 때마다 또 나를 볼 때마다 내 신앙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작동하지 않은지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계를 보면서 고장났구나. 이게 뭔가 고쳐야 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뭐가 부족한지 우리들이 살펴보고 우리가 회복 또 치유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실제적인 신앙에서 역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왜 하필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냐 이게요. 많은 교회가 있죠. 로마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데살로니가 교회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이
역동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에 대한 이 말씀의 그 배경을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어떻게 들어갔으며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또 어떤 복음의 메시지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성도가 되었는지를 아주 짧은 부분이지만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략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받았던 교인들을 굳게 하려고, 그리고 더 많은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도중에 바울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은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말해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1차 선교했던 그 교회를 돌아보는 것을 멈추고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넘어가요. 마게도냐는 오늘날 유럽의 첫 관문이죠. 그러면서 첫 도시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빌립보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알아요. 그러다가 예수를 핍박하고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은 빌립보 지역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마게도냐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에서 서쪽으로, 강릉에서 우리 서울로 오듯이 약 150km를 걸어서 그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돼요. 데살로니가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항상 남자 10명 이상만 있으면 회당이 있었어요. 빌립보 지역에는 남자 10명이 있지 않아서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염색업을 하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가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반면에 데살로니가는 수도라고 그랬어요. 마게도냐 수도라고 그랬어요. 수도다 보니까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겠죠.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회당이 있겠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꼭 회당을 방문해요. 방문하면 소식도 듣고 교제도 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의미를 느낀 점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7장 거기 2절 3절에 보면은 구약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그래요.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하고 구세주란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씩 푸는 거예요. 그래서 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에 나와 있는 해를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집중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메시지를 회당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유대인 가운데 야손을 비롯한 여러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 당시 야손은 이 천막업과 가죽 이런 일들을 하는 기업가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바울이 이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손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특별히 그 유대인 회당에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회당에 들어왔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돼요. 근데 몇 번이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냐면은 3번. 안식일 날 3번 안식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근데 3번 전함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 안에 여러 귀부인들, 그런 부인들 또한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추방해 버립니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서 복음 전하겠어요? 자기의 일터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영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더 큰 시기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바울이 우리 도시에 들어와서 평화로운 이 도시를 깨고 있습니다. 이게 죄목 첫 번째. 두 번째,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을 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그렇게 고소를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은 또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 상황에 바울은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누가 붙들려 가냐면 야손과 여러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법정에 끌려가요. 그리고 보석금을 받고 그들은 겨우 풀려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3번 안식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야손의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기껏해야 약 3개월. 3개월 동안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들었던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저나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복음의 내용을 그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놓였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한번 뒤로 넘겨보면요. 3장 10절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 보고 너희의 믿음이 어떤 것을요?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2장 18절에도 보면 그 이후로 도망간 다음에 2번이나 지금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기 원했는데 사탄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근데 디모데를 보냈는데 바울은 이미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북쪽에서부터 그 먼 길을 디모데가 와가지고서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좋은 소식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너무 감사하고 또 그들의 상황을 잘 살펴본 다음에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나중에 편지 하나 더 쓰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초신자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부족하고 바울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린 신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살아있고 그들의 믿음은 정말 역동적이었고 그들의 사랑에는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장차 오실 주님을 내 대한 그 소망 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을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 우리보다도 어린 초신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뭐예요? 너무나도 환난 가운데 있었던,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소망은 살아 있었으니 얼마나 놀랍네 이게.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소식에 감사해서 편지를 쓰는데, 우리 본문 보십시오. 1장 2절. 어떤 내용부터 편지를 쓰느냐? 은혜와 평강이 있게 원한다라고 인사한 다음에 2절에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자, 근데 감사 내용이 놀라워요.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3절의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대전의 교회에 많은 칭찬거리가 있겠죠. 많은 감사거리가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것들은 다 거두절미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들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 사랑,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 영적 상태를 바울에게 알려줄 때 무엇을 중심으로 알려줬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중심으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하면서도 뭐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이렇게 대하다 보면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오래 믿은 사람인지 초신자인지 금방 알잖아요. 금방 알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건강한지 아닌지 금방 알죠. 특별히 뭘 보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한 교회의 건강함을, 한 성도의 건강함을 평가하는 기준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여러분, 후서 한번 뒤로 한 2장 넘겨보면 후서 1장 3절이 나옵니다. 거기 3절 4절에 보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도 그들에게 향하여 감사를 하는데, 감사하는 내용이 뭐예요?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그래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후서를 쓰는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뭘 얘기해요? 믿음, 사랑,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신앙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오늘 정말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내가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복음을 받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우리가 정말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냐 살펴보면서 도전받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죠. 이게 뭐냐면 행위, 활동이죠.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활동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사실 여기 역사라는 표현을 교회 처음 믿는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해요. 역사 그러면 세계사인가 한국사인가,
기독교 역사인가 이렇게들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이렇게 많이 질문하거든요. 목사님, 이 역사가 기독교 역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방끈 짧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 나온 사람이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 용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성경에 말하는 이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살아있고 활동적이고 어떤 행위와 어떤 그런 활동을 표현할 때 기독교 용어가 역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사하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보다도 역사하는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뭐예요?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다 뭐예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해달라고 우리 하는 그런 표현을 역사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 타종교에서는 안 쓰죠.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가 사실 믿음이죠. 타종교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뭐예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구원이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 뭐라 그래요? 깨달아야 한다 그러죠. 힌두교를 비롯한 힌두교의 아류인 불교는 깨달음으로 해탈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합니다. 힌두교에는 크게 9개의 종파가 있어요. 그 가운데 정통 종파가 6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비정통 종파가 3개가 있습니다. 그 비정통 가운데 하나가 불교입니다. 근데 정통 6개 종파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가예요. 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요가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점점 인도 사람같이 요가하다가는 그 종교가 됩니다. 힌두교인들은 요가를 통해 신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요가를 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셔야지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종교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종교의 핵심은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에요. 반면에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들이 많죠. 선행을 통해 사람들은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을 하죠. 유독 기독교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왜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10,000가지 법 가운데 다 지켰어도 하나만 어기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한 가지만 범하면 불의한 자예요. 그런 인생이 우리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선행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스스로의 깨달음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문턱을 낮게 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복음을 우리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핵심은 똑같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의 삶이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요. 그들의 믿음이 초신자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신자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1장에서 세 가지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살펴보면서 나에게 이런 증거가 있는가, 나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 살펴보고 2017년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순전한 믿음,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역사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어떤 증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변화, 믿음의 삶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무슨 얘기했냐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옛것에 우리가 의지하고 섬겼던 우상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분들을 종교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그래요. 기독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거지, 다른 종교에 갔으면 똑같아요.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질 않아요. 우상을 갖고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어요. 왜요? 자기가 복받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있어야 하니까. 사람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 나는 무엇을 포기했는가? 과거에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을 포기했는가?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거 없으면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죠.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밥맛이 없고 살 소망도 없고 재미도 없고 무슨 낙으로 살아가냐고. 그게 우상이죠. 어떤 분들은 자식이 우상일 수 있겠죠. 자식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자식이 나에게 제대로 안 해줄 때 살 소망 다 끝났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원망해. 그 자식이 우상이죠. 어떤 분은 돈이 우상이겠죠. 어떤 분은 외모가 우상이고 어떤 분은 건강이 우상이겠죠. 저마다 저 사람들의 우상이 있겠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다른 것을 붙잡고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죠. 참된 믿음이 아니죠.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게 뭐 대단하냐고. 나는 우상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건 뭐고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북부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모든 것이 집합체예요. 그죠? 모든 우상이나 모든 문화나 문명이나 다 집합체가 수도예요. 근데 그 당시 이 수도가 뭐로 이렇게 팽배되어 있냐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신을 갖다가 로마나 이런 여러 신들이 혼합돼 가지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냐면은 향락과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고 있어요. 디오니소스 신.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 신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그 우상에 가가지고 그냥 제사를 드려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동료와 동남과 행음하면서 음행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가 디오니소스 종교예요. 그래서 음란의 종교라고 그래요.
생식 종교라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음란하게 짝이 없었던 그 우상이 뭐냐면 디오니소스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디오니소스 신이 아주 강한 신이었어요. 동네였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 음란의 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런 도시에서 황제 숭배도 거절하고, 그런 도시에서 우상 숭배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오늘날의 우상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달라요. 달라요. 옛날에 가부장적인 우리 시대 때 내가 조상신을 섬기지 않고 정말 예수님 믿고 내가 신앙한다. 그 보통 그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신이에요. 더구나 로마 황제를 거부한다는 건 죽는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죠?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딱 듣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가 6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환난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2017년을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 손에는 무엇이 붙잡혀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과감히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섬긴다고 한다면, 더구나 함께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 2027년은 종교적인 한 해로 끝나버릴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무의미한 한 해가 될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을 가짐으로 어떤 증거들이 나타났는가, 어떤 행위들이 나타났는가.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거기 보면 예수님을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불러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 사도신경에서 우린 그 외아들을 믿사오며 그랬잖아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대요. 이 말씀에는 뭐가 포함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저리로서 거기서부터 심판하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다라고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을 해요. 바로 그 예수를 그들이 믿었다고 그래요. 근데 특별히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 그래요. 즉 그들의 믿음에 어떤 행위가 있었냐면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2017년 살아가면서 여러분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똑바로 가요. 재림을 바라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갈팡질팡합니다. 똑바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근데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나려면 재림 신앙으로 부정했다는 거예요. 재림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재림의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10절에 얘기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재림의 주님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재림의 주님이 있지 않으려고 저 젊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뭘 기다릴 때마다 재림의 주님을 생각했어요.
음식 나오는 거 기다릴 때도 재림의 주님, 차가 오는 거 기다릴 때도 재림의 주님 계속 했어요. 그렇게 몇 달 하다가도요, 금방 잊어버려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면서 잊어버리지 않는 곳에 재림의 주님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 이름에다가 나타날 현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강연아 할 때마다 드디어 재림의 주님을 생각하겠고. 왜요?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근데 저만 잊어버릴까요? 저만 잊어버릴까요? 아니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믿음이 살아있는 그 증거가 뭐냐? 재림의 주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요? 재림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죠. 왜요? 재림이 있어야 그의 의가 완성되죠. 재림이 있어야 그가 하늘나라에서 주님 품에 거하게 되잖아요. 더구나 그 10절 끝에 있는 것처럼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찌 재림의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냐 이게요. 2017년 정말 새롭게 의미 있는 새해가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재림의 신앙을 바라볼 때 우리 2017년이 의미 있는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의 믿음의 어떤 증거가 나타났느냐? 6절에서 8절입니다. 거기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뭐하는 자 되었다 그래요? 본받는 자 되었으니. 자, 근데 순서를 한번 보세요. 그냥 보통 얘기할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와 우리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이게 예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본받을 따라 얘기했을 때 너희는 나와 주님을 본받았구나. 그럼 교만해 보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라고 의도적으로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다 이게. 그래서 예수를 본받은 나를,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겠죠. 나를 너희가 본받았구나 이 말이에요. 너희가 본받았구나, 모방자가 되었구나.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7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고 그래요? 본이 되었다 그래요. 6절의 본과 7절의 본은 단어가 달라요. 7절의 본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나를 모방하는 모방자가 아니라 뭐예요? 마게도냐와 그리스 북부예요. 아가야, 그리스 남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너를 닮아가는 본, 원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 성도가 편지 쓰면 이렇게 쓰는 거죠. 다른 예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썼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요, 우리와 바울과 그리스도를 본받았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이 됐냐? 바울과 신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본을 본받아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서부터, 그들의 삶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에서부터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까지 다 뭐예요? 본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뭐예요? 다른 초신자들에게 본받는 원형이 되었구나. 그게 7절입니다. 심지어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북부, 거기 수도는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 남부 아가야, 거기 수도는 어디예요? 고린도.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어디예요?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데
똑같은 내용을 믿는데 왜 그들은 믿음의 남들이 본받는 원형이 원조가 되었냐 이게요. 되었냐 이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이들의 믿음이 독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좀 찾아볼 게 뭐냐면 두 가지만 찾아보겠는데요.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누구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아까 믿음의 역사와 같은 단어예요. 이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 그래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듣느냐? 저 목사님 사람의 말이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13절 끝에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 그래요? 역사, 이게 동사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온 능력 있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갖고 다녀도 과거의 말씀, 책에 있는 말씀 이렇게만 보면 이 말씀은 아무 작동을 안 해요. 망가졌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펴고 읽을 때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한다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뭐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이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역사를 한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질 않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질 않나,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환난 가운데서 많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누굴 본받아가는 거예요?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본문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게 돼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령의 기쁨이 우리에게 함께 하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이 체험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 그들의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된 내용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오늘 본문 돌아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나중에는요, 요 5절이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쫙 설명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건데요. 여기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말로만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뭘로 복음을 들었냐면 바울의 삶을 통해 복음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의 모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삶을 통해 배우는 것은 생생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것은요, 강력해요. 왜?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기 때문에. 대전과 교인에게 모델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근데 어떤 바울이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그들은 뭐예요? 곁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더라도 어떤 믿음 보는 거야? 바울과 같은 믿음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즉 그들은 살아있는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내 자식들이 보거든요. 나의 믿음이 내 식구들이 보거든요. 나의 믿음을 내 친구들이 보거든요. 내 우리 교우들이 보거든요. 나는 내 주변에 어떤 믿음으로 비춰지고 있냐 이게. 여러분, 내가 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우리는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인을 살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가정을 살리죠. 내 가정을 살리죠. 내 가정에 살아있는 믿음을 주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은 여전히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충해야 될 초신자였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거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쫙 나와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증거들이 다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 우상을 버린 증거 있는가? 재림을 바라보는 증거가 있는가? 심지어 나는 닮아가는 증거가 있고 본이 되는 증거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 믿음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하고, 정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증거 없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 수 있으며 우상을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주님을 닮아가고 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름을 남기려 하지 말고 믿음의 증거들을 남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